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3장, 4장, 5장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준비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짧지만 먼저 3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므로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일서 3장과 또 다음에 살펴볼 4장은 요한일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고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며 두 개의 소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요한은 아주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 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다른 것보다도 이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수를 저지른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라도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라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요절 말씀을 뽑아서 보기보다는 본래 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봐야 되지만 특히 이 요한 1서는 요절 말씀으로 뽑는 구절이 많은 성경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큰 실수를 많이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만큼은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장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을 누구보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한만큼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라 할 수 있어요.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감탄사죠. 큰 감격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몰라도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어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조금 못 살고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인내합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우주를 누리며 살게 될 텐데, 세상의 하찮은 것을 추구하다가 주님의 그 광대한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평생 한 80년, 90년 이 인생이 단데 세상의 째째한 것에 목매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상대가 비슷해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동물과는 대화가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것이지 인격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요. 이런 변화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지금 이단 영지주의를 염두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력적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시점에서는 전부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범죄한다는 이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짓는 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본능, 이 욕구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음욕이 생기면 욕구를 채우고 하여튼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라는 것은 죽어 없어질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 영은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런 자유함의 지식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그노시스를 깨닫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노시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범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범죄하는 것이다 라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자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믿는 사람들이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어느 편에 속했느냐.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느 편에 속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했는데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백하면 그만이에요. 자백하면.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죄를 안 지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위나 세상 법령을 어기지 않아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이기 때문이고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딱 구분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으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그리고 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딱 구분된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는 척을 해도 여러분 그 삶을 보면 딱 구분되는 것이죠.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그러니까 가인이 형제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실수로 죽였느냐 아니면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으로 죽였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니까 의로운 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한 번도요 세상을 두고 선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한,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해코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직접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해요. 물론 성도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은 건, 또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 성도들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해야지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면 다른 종교는요 그 참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절대로 안 된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소속 문제입니다. 소속.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처음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미워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살인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미워한다는 것은 신학적 입장에서는요 살인 미수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물론 진짜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로마에 대신 잡혀가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신 잡혀가서 순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름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데 끝까지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누구야? 이름을 대 하면서 고문을 해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순교를 하는 것. 이것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시대에는 말과 혀로만이라도 좀 사랑의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말과 혀로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도 나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볼 때에는 누가 선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늘 겸손해야 돼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이 2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구약의 욥이 생각나요. 욥.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의로웠다. 나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린 참 보잘것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어지고 자신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 많이 해야 한다, 철야를 해야 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의 비결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그 속에서 첫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철야하고 길게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응답을 받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단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돼. 믿는 사람이 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행함입니다. 행함. 삶의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뭐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기도가,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되는지. 그리고 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도 응답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원망받으며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도 그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편에 속했느냐?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을 하냐 안 하냐,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다.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함께 살펴봄으로 요한일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